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든 형편 아뢰고 또 하나님 위로받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39장 예전 찬송 483장입니다. 539장 예전 찬송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은 내려놓고 주님께 위로받으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허리와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은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몰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설령 선수로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활동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은퇴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막상 은퇴하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나와서 아빠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다시 경기장에서 저를 위해서 홈런을 쳐주실 거죠? 홈런을 날려주실 거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의 말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이제 야구선수를 그만둘 거다 얘기를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이 야구를 포기하려고 했던 남자는 재활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재활 훈련에 성공해서 보란듯이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이 남자는 홈런을 쳐내서 부상 전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을 냈습니다. 1998년도 70홈런으로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의 역사를 쓴 마크 맥과이어는 그래서 탄생됐습니다. 70홈런 친 후에 인터뷰할 때 마크 맥과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 자녀들의 영웅이 되십시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도 이겨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신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 되도록 특별히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양육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부모를 떠날 텐데 어디 갔든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신앙 양육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대부분 놀라운 일을 성취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하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을 성취해 나간 겁니다. 남들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시간도 많았겠죠. 남들이 편안하게 지낼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점검하고 한 단계씩 성장해 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성장을 이루고 그 결과로 세상에 놀라는 그런 큰 성공의 대업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모든 성공에는 그래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대가 없이 성공하는 예는 없죠. 어느 부분에서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성공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이나 모든 일에서 계획이 분명히 써 있어야 되고 또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집을 짓는 일에 설계도와 또 이 집을 어떻게 지을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란 집을 짓는데 주님 가르침처럼 모든 사람이 신앙에는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 자인데요. 그 여러분 인생에 집 짓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거대한
생애는 아니더라도 2021년 올 한 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나야 뭐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계획이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한 3가지 정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게 계획하라. 계획을 잘 세워라, 그거죠.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빠진 사람 인생을 망치죠. 땀과 눈물이 없는 계획, 수고가 없는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데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계획.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계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메일 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 보니까 모든 일을 자기 욕심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자기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꿈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못 가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꿈도 크고 욕망도 크지만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설계도가 잘못되면 건물을 짓든 기계를 만들든 잘못 만들어질 수밖에 없듯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되면 절대로 하나님 일이 바르게 될 수 없죠.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또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주는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월이 벌써 뭐 보름 좀 다가갑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2021년을 위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계획을 세웠거든 그 뜻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만 하고 꿈만 꾸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가 뭐냐 하면 머리가 좋고 나쁘냐 이것보다도 일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늘 생각만 하고 꿈만 꾸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랬으면 참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야 뭐 자기 미래에 대해서 별의별 꿈을 다 꾸죠.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천재는 남들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그 생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천재란 거예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계획이 있다면 그걸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허황된 거지 않습니까? 청사진에 불과하죠. 허황된 백일몽에 불과합니다. 청사진은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도 결코 그게 건물이 될 수는 없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입속에만 있으면 하나의 조감도에 그림에 불과하죠. 조감도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림에 불과하잖아요. 청사진과 조감도는 건물 짓기 위한 그림에 불과한 겁니다. 청사진과 그 조감도에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짓는 일이 곧 실천이고 행동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최대 약점은 이론에는 강한데 실천에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이 너나 없이 우리 기독교의 참 약점 같아요. 이론은 너무 강해요. 사랑도, 희생도, 헌신도, 말로는 청산유수 같은데 모르는 사람 없죠. 이론 다 잘 알아요. 근데 실천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요. 자기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도 그래요. 말로는 별의별 헌신을 다 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듯이 넓은 수가 없어서 허황된 꿈만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또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인지, 그 일의 규모는 어떻게 늘려가야 하는지 계획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또 기도의 땀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들과 공존하는 사랑의 땀도 들어가야 합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희생의 땀도 필요합니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수를 용납하는 용서의 땀도 있어야 해요. 모름지기 신앙인의 아름다운 덕목은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는 삶에서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적 종교입니다. 상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이론의 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만 늘어놓겠죠. 날 너무 앉으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참 듣기 싫잖아요. 그 교만해 보이고 참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모두가 그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위대한 사역들이 모두 하나님 계획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담임 목사 취임 예배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잘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계획했거든 실천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겁니다. 2021년을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2021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2021년이라는 놀라운 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계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욕망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일치하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우리가 설계하더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이 한 해에 맺어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그런 의미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산업이 복을 받으며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마침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